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 16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선종사상 가운데 안한의 득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1경전 결집 시에 결국 안한이 마가사파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했어요. 물론 나중에 제대로 결집할 때는 안한이 합세를 했지만 그전에는 부처님께 26년 동안이나 시봉을 했지만 깨달은 바가 하나도 없다 해서 결국 사자의 무리에 여우가 들어서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쫓겨났죠. 그래서 안한이 나가가지고서는 자기 사찰을 만들어서 부처님이 26년을 시봉했다니까 사람들이 안한이 많이 깨친 줄 알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럴 때에 발기비구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개송을 하나 읊어서 보냈죠.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을 열반해 두어서 너는 12분별 집착을 끊는 선에 방일하지 말아라. 대체 무슨 말이 그렇게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입만 살아서 말만 할 줄 알았지 마음에 깨친 바가 왜 없이 그렇게 떠드느냐. 오히려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경전을 보면 안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가섭존자에게 쫓겨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전에서는 안한이 비아리성에 있으면서 결집하는 대중 가운데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섭존자의 통고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안한이 대중 가운데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배적이고요. 어쨌든 처음 결집할 때는 안한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어서 사분율 대정장에 보면 안한이 즉변독처하여 정진 불방일하여 적연불안하니 시 안한의 미증유법이니라. 결국은 미증유법은 깨치도 못했는데 깨쳤다라고 하는 법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한이 혼자 있으면서 정진하여 방일하지 않아서 고요하고 시끄러움이 없었으니 이것은 아직 안한이 있어 본 일이 없는 법이었다라고 했어요. 이때에 시에 안한이 제로지에 부승상하고 야다 경영 일련이 야과명상의 욕출시에 신피극이라 념언허되 악음 피극허니 영가 소자라 하고 염이즉자하야 좌기방욕와하야 두미지 침경에 어기 중간 심득 무루 희탈하니라. 그때 안한이 집 밖에서 새끼로 만든 좌상에서 명상하고 새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둘둘 꽈가지고 의자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명상을 하고 밤에는 가벼운 경행을 많이 하였으니 밤이 지나고 날이 새려고 하는 새벽에 몸이 극히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지금 지극히 피로하니 좀 앉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한 후 앉았는데 이제는 눕고 싶어져서 누우려 하니 머리가 미쳐 베개에 닿기도 전에 마음이 무르해탈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음이 무르해탈을 얻었다. 바로 안한이 결국은 발기비구가 비아냥거리는 개송을 보내자 정신을 차리고서는 그때부터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서 결국은 무루의 해탈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 자, 지금도 누구 상좌다라고 해서 그 이름만 팔면서 불자들 끌어모으는 장사꾼 승려들이 참 많지요. 안한도 쉽게 예를 들면 장사꾼 승려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안한이 법통 전수받고 남긴 유언이 절대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따라 읽지 말아라. 그걸 보면 자기의 주관이 자기의 부처가 결국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소멸이 된다.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법통이었던 안한의 유언이 부처님 말씀을 따라 읽고 쓰거나 독경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한존자가 깨치지 못해서 처음 결집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난 후에 용맹정진으로 공부를 해서,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뭐 잠 안 자고 절하고 비는 게 용맹정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로 돌멩이를 가져다가 금을 채취하듯이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결국 순금을 채취하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의 본성을 채취하는 것, 이것을 용맹정진이라고 하죠. 결국 용맹정진으로 공부를 해서 깨친 뒤에야 결집에 참여해서 여시야문으로 시작되는 경들을 결집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전에 보면 여시야문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혹은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내용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들었다, 또는 부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설하시었다라고 하면서 법을 펴나가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스님들이 전부 자기의 유리분리를 따져가지고 유리함 쪽으로 만들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장사 속으로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어느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었다, 부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이렇게 법을 설했다라고 꼭 밝혀야지.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문이 아니라 자기 장사하는 장사 법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 장사 욕심에 부처님 말씀에 어느 경전이다 언제 했다 이런 거 빼놓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건 뭐 동국대학원에서 강의하실 때 무진장 스님이 맨날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요즘 스님들은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전부 지 말들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 불법은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언어 문자의 기억이나 쓰고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총명함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많이 듣기로는 제일이지만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가섭존자의 법제자가 된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26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모든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가섭존자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가섭존자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근본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언어 문자의 기억이나 쓰고 읽어서 그런 걸 알고 답하고 하는 총명함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생명이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불교 역사를 쓸 때는 안한존자를 가섭존자의 법제자로 하고 있다. 부처님의 법제자가 아니라 안한존자의 가섭존자의 법제자로 하고 있다. 우리도 안한존자와 같이 용맹정진하여 깨쳐서 중도를 정등각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결국 뭐예요? 중도. 중도의 도를 바르게 깨쳐야 된다는 얘기죠. 중도의 도를 정등각해야 된다.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깨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고 써서 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중도의 도를 깨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대우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힘만 키우면. 자, 분별 공동론에 보면 안한이 변반열반시에 제비구 각습 자선하고 불부 송습운 불유삼사하니 좌선제리라 하고 수각패 풍송하니라 그랬어요. 자, 안한이 열반한 후에 모든 비구들이 각각 좌선만 익히고 다시는 경전 읽는 것을 익히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자, 다시는 경전 따라서 읽는 거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에게 세 가지 일이 있으니 좌선이 제일이라 하고, 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몸이 앉는 것을 좌선이 아니라 마음을 앉혀놓는 거라고 했어요. 탐진치, 걱정, 근심, 불만, 뭐 이런 아만 이런 것들의 마음을 앉혀놓는 게 좌선이다라고 했어요. 좌선이 제일이라 하고, 마침내 각각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폐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안한존자가 법통을 이어갈 때에 경전을 쓰고 읽는 것,
소리내어 읽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폐지를 시켰어요. 다 명상만 시켰죠. 폐지를 시켰어요. 명상도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주자 어묵동정 움직이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이게 우리 불교의 법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른 법통은 어디로 도망가고 지금은 전부 삿된 가르침의 법만 난무하는 형국이 되었으니 아무리 말법 시대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난이 깨친 뒤에야 총명 지혜가 소용없음을 체험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는 것 많이 알고 읽고 쓰고 하는 거 다 소용이 없고 제자들에게 좌선, 명상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자, 아난존자가 열반한 뒤에도 제자들이 참선에만, 좌선에만, 명상에만 힘쓰고 경을 읽히고 문자를 읽히는 것은 폐지했다라고 하듯이, 자, 문자를 익히고 경을 쓰고 있는 건 다 폐지했다라고 했듯이 인도에 있어서도 불법을 전함에 바로 좌선, 마음의 번뇌를 안 치는 것이죠. 몸뚱이를 안 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좌선하여 깨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있음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 이후에는 바로 명상, 행주자 어묵동정, 명상하는 것을 법통으로 이어왔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몸뚱이를 앉혀놓는 게 됐고 쓰고 있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법통을 전수했는데 그게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중도의 정등각을 깨쳤어야 됐는데. 자, 다음이 이제 도노 점수 사상의 비판 제3 이런데 성철 큰 스님이 태고 보국사의 도노 점수 사상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도 그럴 듯이 왜 그러냐면 도노, 우리가 도노라는 게 있고 점호라는 게 있어요. 도노라고 하는 건 순간 깨우치는 거고 점호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도 점수가 있고 돈수가 있어요. 돈수는 순간 수행을 하는 것이고 점수는 차근차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노돈수에는 우리가 해능스님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점호점수에는 우리가 신수대사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오조홍인 밑에 둘이 제자였지 않았어요. 그때의 신수대사는 삼장 교수였어요. 삼장을 능히 능통을 했던 그런 입장이고 누구나 다 신수대사가 깨우침을 법통을 전수받으리라 생각이 됐는데 결국은 한순간에 방앗간 부엌에서 불을 떼던 해능에게 법통을 전수를 했어요. 도노돈수를 한. 그래서 우리가 도노돈수 사상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노돈수 사상을 중요시 여기는데 태고보국사가 주창한 데 보면 도노돈수도 있지만 도노점수의 사상이 조금씩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깨우치면 점호가 됐든 도노가 됐든 깨우치면 그 다음에 다시 수행할 것이 뭐가 있냐? 한번 깨달았는데 그래서 도노한 뒤에는 점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차근차근 수행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혹시 보임을 하기 위해서는 몰라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태고보국사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성철 큰 스님이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또 한편 냉정히 살펴보면요. 도노를 하면 한번 깨우치면 점수도 없고 돈수도 없죠. 한번 깨우치면 그게 끝이지요. 무슨 점수가 필요하고 돈수가 필요해요. 또한 깨쳤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도노 점호 따지는 거죠. 깨우침을 얻었다 그러면 공안 이치에서 뭐예요? 도노도 점호도 없는 것이죠. 도노라고 하는 용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성철 큰 스님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도노 점수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요. 진짜 깨우친 뒤에는 도노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논한다면 그걸 알고 여러분들 살펴보기로 해요. 자, 도노돈수다. 우리가 육조단계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전 돈교문하야 출세 파사종 하느니 미래엔 경루겁이요 오직 찰나가 아니로다. 오직 돈교문만을 전하여 세상에 나가 삿된 종을 부숙해 하니 미할 때는 누겁을 지나고 깨친즉 찰나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돈교문만 순식간에 깨닫는 가르침만을 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삿된 종파, 삿된 종파를 부수게 하니 미혹할 때에는 누겁을 지나고 자 부족할 때에는 오랜 겁을 지나야 되지만 깨치고 나니 찰나더라. 찰나는 70분의 1초를 뜻하는 거죠. 자,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선종이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 직지인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직지인심. 자, 제가 요즘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거 하지요. 그러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직지심체요절이에요. 그것을 네 마음을 바로 깨뜨려 보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직지인심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도노는 앞에서도 이마에 박힌 구슬 3개를 얘기했는데 선종이란 그 이마에 있는 구슬을 바로 가르쳐 주듯이 자성을 바로 깨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선이란 곧바로 깨우쳐서 성불하는 것이 근본이지 절대로 점차를 둔다든지 순차를 둔다든지 단계를 둔다든지 하여서 시간을 끌며 빙빙 둘러서 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전부 뭐예요? 점호예요. 뭐 깨우침을 얻는다 해서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것은 점호예요. 그러니까 점수예요. 단계별로 수행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깨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점수는 방편이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의 방편인데 방편이라고 해봤자 바른 방편이 아니라 뭐예요? 잘못된 방편이에요. 선중에서 말하는 돈과는 정반대로 교가에서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랬어요. 즉 중생의 근기에 따라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시간적인 점차를 둡니다. 선중에서는 단박 찰나간의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견성 성불법을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교문에서는 일찰나간에 성불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다 해당되긴 어려운 일이므로 점차로 한 계단 한 계단 층층이 올라가듯 시간으로 거리를 두어서 점차를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편견이에요. 제가 볼 땐. 공부한 바탕 위에 도노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공부한 바탕이 없는데 도노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 대학원 과정들을 깨지게 알겠으며 부처님도 순간 도노했다라고 하지만 6년이라는 고행의 세월이 필요했고요. 그 6년이라는 고행의 세월 이전에는 96 과목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공부를 했고요. 깨우침을 얻고 나서도 64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해서 160가지의 과목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가 바탕이 된 위에 바로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 역시도 선을 위주로 한 교여야지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교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자 무식 특별히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글을 몰랐으나 단박에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글은 몰랐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단박에 명상한다고 의학 박사가 되며 법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명상한다고 단박에 법학 박사가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바탕을 알아야 그 바탕을 활용할 줄 알아야 깨달음되는 것이죠. 그 바탕을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방편이라는 이야기. 빌고 절하고 하는 것이 방편이 아니라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뭔가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를 위한 선이 되어야 되고요. 선 역시 또한 교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해쌍수다. 원효대사가 보조국사 진울이 주장한 것도 그렇고요. 이승과 또 예를 들어서 교와서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도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의 근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 실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생들의 근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냉정히 따지고 보면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전부 뭐예요? 방편인 거예요. 방편. 근본이 열악한 중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마음에서 깨달음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종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직 돈으로서만 성불하는 길을 가르치지 절대로 점차적인 공부를 가르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돈교문만을 전해 세상에 나가 삿된 견해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돈교문에
즉 견성법 이외에 성품을 본다는 법 이외에 점차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단계적으로 공부길을 인도하는 것은 모두 다 방편인 동시에 삿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법에 치우쳐 빠지면 삿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치를 배워서 나도 버리고 법도 버릴 때에 우리는 또 구한다는 것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또 삿된 종이다, 사종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방편의 길을 따라가서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보내면서 헛고생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 성철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신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왜 남기셨으며 그러면 이심전심법의 대가이신 달마대사는 왜 능가경 대권을 전했으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에서는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직진심, 돈교문을 주장하고 교가의 점차문은 삿된종으로 취급을 벌인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교정을 삿된종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 선종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선과 교가 구분이 되지 않아야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마저도 결국은 없잖아요. 만법길 일기하처.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하지만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마음마저도 결국 뭐예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선이 어디 있고 교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죠? 선과 교가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도 불자들한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냉정히 따져보면 당신의 이름도 깨닫는 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종의 근본이 단박에 깨치는 데 있는 만큼 도노에 있는 만큼 점차문은 육조 해능대사의 정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렇게 따져보면 깨닫는다고 참선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죠? 순간에 깨쳐야지 왜 참선하면서 깨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육조 스님의 법문인 육조단경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육조단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다 마친 상황이죠. 자,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는데요. 자성자오하여 도노돈수하여 영무점찬이라 그랬어요. 자기 성품을 스스로 깨쳐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으니 역시 또한 점차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단박에 닦는다라고 하는 건 순간에 닦아서 순간에 깨친다는 것은 바로 도노돈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깨칠 때 근본 무명을 완전히 끊고 구경각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단박에 깨친다. 도노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 닦는다. 돈수라고 한다. 이야기. 자, 육조단경을 육조해능 스님이 강의한 것을 제자가 작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수행법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 있는데 전체가 다 미쳐졌다는 뜻이니 등각까지 넘어서 묘각, 등각이라는 건 보살의 지위예요. 묘각이라는 부처의 지위예요. 즉 그러한 지위에 구경각까지 성취해버렸는데 그 뒤에 어떤 점차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육조 스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구경각을 하면 끝이지 그 위에 돈 오고 점 오고 뭐 점수고 돈수고 무엇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게 놓고 보면 성철 큰 스님도 도노 뒤엔 점수가 없다는 그 자체도 결국 뭐예요? 분별심이라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보면. 그러므로 선중에서 말하는 도노문에서는 한 번 깨침이 있어서 구경각을 성취해서 제8 아래야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끊어서 그 뒤에 더 닦을 것이 없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육조 해능대사도 견성한 것을 도노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견성으로 점수하여 승부를 한다는 일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점수를 해도 어느 순간에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럼 깨우침을 얻은 뒤에는 점수라는 것이 통하지는 않지만 깨우침을 얻기 전에는 점수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성철 스님도 편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종의 근본 종취가 도노돈수이어서 점차를 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수이지만 돈수를 느끼기까지에는 점수인 거예요. 점수인 과정이 거쳐야 돈수가 되는 거죠. 만약 점차를 세운다면 그것은 선종이 아니며 육조 정종이 아닙니다. 선정과 교정을 가리내는 그 분별심 자체가 올바른 부경각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자, 법무돈점이요 인유리돈이니 미직점계오 오이는 돈순이라. 그래서 법에는 돈과 점이 없고 당연히 없죠. 돈과 점이 있는 건 바로 중생의 근기죠. 사람에겐 영리함과 둔함이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기합하고 깨친 사람은 단박에 닦느니라. 그렇죠. 법에는 뭐 멀고 가까움이 없잖아요. 돈과 점이 어디 있어요? 돈에는 뭐 돈이 울고 웃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보고 울고 웃는 거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본래는 돈과 점이 없는데 그러면 돈과 점이 왜 생겼느냐? 이것은 본래 법에 돈과 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래 보면 돈과 점이 없어요. 바로 이에 대한 육조스님의 말씀은 본래 법 자체는 돈이니 점이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사람에게 있어서 그죠? 근기가 수승해서 예리한 사람과 어리석어서 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과 점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 돈과 점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근기를 보니까 한순간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있다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돈과 점이라는 용어지 본래 법에는 돈과 점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능스님이 돈을 했다면 바로 신수대사는 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점이 법에는 없는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죠. 본래 행복과 불행이 있었나요? 행복과 불행이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즐겁게 살면 행복하다는 용어를 만들어서 행복이라고 만들었고 힘들게 살면 불행이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불행이다라고 했지. 사람 사는 삶 가운데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또 만든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길을 가도 기운이 있는 사람은 씩씩하게 빨리 가는데 기운이 없는 사람은 비실비실 꾸무적꾸무적거리며 빨리 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돈문으로 들어가서 지름길로 빨리 도를 성취하고 근기가 하열하여 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편가설인 전문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운전면허를 뭐 하루아침에 따서 면허 장롱에 넣어놓고 지난 사람이나 천천히 따지만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나 놓고 볼 때 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빠르다 저게 빠르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노에 대해 성철 스님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도노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내야 하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라고 지금 편견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깨달음 속에는 돈도 없고 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전문을 방편인 줄 모르고 실법인 줄 알아서 그것을 참다운 선이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삿된 종이 사종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실제로 깨친 사람은 구경각을 증득해서 더 닦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수를 하고 또 더 닦을 것이 있는 사람은 미한 사람으로서 깨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육조 스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돈수를 한다, 점수를 한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돈수도 점수도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조차 돈원이 점원 자체도 없는데 무슨 돈 쓰고 점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호 점수는 잘못된 것이다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돈호 점수가 됐든 돈호 돈수가 됐든 뭐예요. 다 공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성철 스님은 돈호 점수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돈호를 하게 되면 돈호가 어디 있어요. 돈호 자체도 없어지는 건데. 자, 금생에 야오 돈교문 하면 오죽 안전에 견세존이로다 그랬어요. 금생에 만약 돈교문을 깨치면 깨친 즉 눈앞에 세존을 보는 것이다. 정말 깨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앞에 세존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존 자체도 없는 게 돈호예요. 깨치고 나면 세존이 어디 있어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중생이 어디 있어요? 자, 돈교문을 깨치면 찰나에 눈앞에 부처를 본다는 것이니 깨치면 성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를 본다는 것도 보살이에요. 정등각은 아니죠. 견성 이대로가 성불이고 돈호 이대로가 성불이라는 것을 육조 스님이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말 견성을 했다 그러면 이런 말도 글도 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또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육조 스님은 도노돈수하여 구경각을 성취한 것을 견성이라 하였지 점차를 밟아서 닦으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노돈수하는 돈교문을 벗어나서 점차를 세운다면 육조 스님 말씀하신 바대로 사족인 것입니다. 도노를 하고 나서 점수를 하는 건 잘못됐죠. 근데 도노를 하고 나면 도노 자체도 없는 것이에요. 공한 것이죠. 거기에 도노가 어디 있고 점호가 어디 있어요. 점수가 어디 있고 돈수가 어디 있어요. 돈자는 돈재망념이요 오자는 오무소득이니라. 돈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애며 오란 무소득을 깨트는 것이다. 깨우친다는 것은 망념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도노, 점호, 돈수, 점수하는 것 다 망념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작용하는 건데 망념인데 그걸 없애는 게 돈이에요. 그럼 깨쳤다라고 하면 돈 자체도 없어요. 점 자체도 없어요. 또 오란 무소득을 깨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깨치는 것인데 다 공한 이치를 깨치는 것인데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하는 깨침을 얻는 것인데 그 뒤에 무슨 점수가 필요하고 뭐 돈수가 필요하고 도노가 필요하고 점호가 필요하겠어요? 깨친 뒤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근데 뭘 버리고 뭘 얻으라 라고 하는 성태섭 스님의 말씀도 사실은 제가 건방지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망념이란 제8 아래야 근본 망념을 말하니 제8 아래야 함장식에 남아있으면 그것은 유소득입니다. 식이 남아있으니까 유소득 얻을 것이 있지요. 깨치기는 깨쳤지만 소득이 있는 것이니까 진짜로 깨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깨치긴 깨쳤지만 도노, 점수 뭐 이런 걸 논하고 있으니까 그건 진짜로 깨친 게 아니죠. 그러므로 도노란 일체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고 근본 미세망념인 아래야까지 제8 아래야식 함장식까지도 완전히 끊어져야지만 무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라는 것은 제8 아래야 무기식, 언제 식의 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식, 지금은 잠자코 있는데 그 식은 무기식이라고 그러죠. 그 무기식도 완전히 벗어나서 무소득인 진여본성을 깨친 것, 불지에 이른 것, 성불한 것, 묘각을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육조 스님 말씀한 사종을 부순다는 것이 도노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그 도노문에 대해서 그러면 차도노문은 무념으로 이종이 그랬어요. 이 도노문은 결국 무념을 종치로 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는 거예요. 무념. 생각이 없는 거를 종치로 삼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노니 뭐니 뭐 이런 자체도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건 가르침을 주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도 냉정히 보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철 스님 배1본문 제 16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